안녕하세요. 저희는 해피바이러스 꼽다리 별담 귀여미 예슬 이쁜이 예은입니다. 저희가 해피바이러스인 이유는 누구에게나 행복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빛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집이 있다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로 그거예요. 자,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집이 있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느낌표입니다. 이런 집이 있다고 이게 물음표인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낌표인지 물음표인지 말씀 중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지금 편지를 몇 편을 읽어드릴 겁니다. 아마 이 편지가 가장 이런 집이 있다고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다 편지가 있죠. 이거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누가 준 선물이냐?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보낸 선물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실명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부 허사랑이에요. 사랑이 잠깐 일어나 봐. 돌아서 인사. 네. 저는 겨울방학부터 저의 변화된 모습이 많아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변화된 점 첫 번째, 학교 선생님 말씀이 잘 들리고 이해도 잘 되고 선생님들과 왠지 모르게 계속 둘만 수업하는 것 같아요. 이 변화가 왜 저에게 큰 변화냐면요, 옛날에는 선생님 말씀도 그냥 한 귀로 흘러들었고 집중은 되는데 이해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저의 변화는 저에게 아주 큰 변화예요. 저의 변화된 점 두 번째, 신앙심과 하나님께 간절함이 더욱 늘었다는 것. 그 증거는 제가 하브루타를 하게 되면서 계속 교회에만 있고 예배도 항상 앞좌석에서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원래 저는 계속 자거나 그냥 눈만 감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도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이 더욱 늘어나는 계기는 제가 하브루타를 하면서 원하는 직업과 비전이 생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겠죠? 이제는 제가 성도님들과 목사님 등등 많은 분들께 감사한 것을 적어 보겠습니다. 감사한 점 첫 번째, 일단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저희의 점심밥과 저녁밥을 항상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의 증거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을 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도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의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도와주셔서 변화되기도 했지만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점 두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의 헌신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밤에 코피도 흘리셨다고 들었고, 사모님은 몸이 아파 교회 한동안 못 나오신 적도 있고, 전도사님은 목까지 나가셔 말도 못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님들과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의 헌신과 기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 올림. 사랑아, 너무 잘 썼어. 이거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잘 썼는데. 우리 학생부 신지에는요, 저는 놀기만 좋아했고 미련이 많아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중독에 빠졌던 것은 대표적으로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하브루타 학생들은 자유로 핸드폰을 냈습니다. 며칠 동안 핸드폰이 없는 삶이 허전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중독에서 빠져나간 것은 아니지만 벗어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기도를 해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제목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제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학생부 신지혜가 되겠습니다. 기타 등등. 어떤 친구는 저도 놀랐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부 허정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하브루타 교육을 통하여 변화된 나입니다. 제 어릴 때 모습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밝고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고 핸드폰에 중독되면서 저의 그 좋은 점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핸드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월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하브루타 교육이었습니다. 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의 좋은 점들은 서서히 나쁜 점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눈을 못 마주치고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몰랐어요. 정의가 그런 줄을. 정의가 지금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저는 변했습니다. 바로 눈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쉽고 이게 뭐가 어려워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감을 잃은 제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신다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대화할 때 눈을 쳐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둘이 있는 상황을 굉장히 어색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설령 그게 가족이라고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브루타 파트너십이 결성되면서 누군가 둘이 있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시는 성도님들께 추천드리는 것은 꼭 하브루타 교육을 받아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4개월, 1월 달부터 4개월, 5개월 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10애들이 20점을 받고 20점 받던 아이들은 40점을 받고 40점을 받던 친구들은 80점을 받고 그중에 어떤 아이들은 90점 이상을 받고 그런 일이 이번 중간고사 때 있었습니다. 학원 한 명도 다니지 않습니다. 스스로 성경 보고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들은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만점 혹은 하나, 두 개, 많이 틀리면 3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수학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너무 밑에서부터 올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학을 벌써 80점대 중반을 맞는 90점에 가깝게 맞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교과목을 정리하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학원을 다녀도 되지 않던 것이 왜 혼자 공부하는데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귀로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제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학기말고사 할 때는 정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사실 지금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조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많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특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책에 나오는 공룡 이름은 다 알아요. 그리고 책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은 다 압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거 아닌데요 하고서 우리도 가르치던 아이입니다. 근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자해도 하고 화도 많이 내고 분노를 많이 표출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저와 함께 하브루탈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3주 수업이 다 마쳐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맨 마지막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달라지고 변화된 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저 화가 없어졌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 화가 없어졌어요. 그때 마지막 수업이라서 부모님들이 함께 수업에 참관했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별명이 짹짹이가 됐습니다.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인사하고 다닙니다. 그 전에, 작년 9월 이전에 이 아이에게 인사를 받아본 교우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골라 있었고 항상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밝아서 짹짹이가 됐고요,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가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뭘 자랑했냐면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근데 이 아이의 자랑거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오더니, 엄마, 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동 몇 호 아저씨한테 인사했다. 이제 인사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억 속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환경적인 요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춘기를 겪지 않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엄마를 만납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창세기 1장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가능할까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엄마와 아들이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하자. 일반 가정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면 뭐합니까? 부모님이 받쳐주지를 못하는데, 부모님이 배우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응답해 주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하브루타를 하는 아이들의 가정에선 부모님과 자녀들의 선한 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학원을 보내야 성적이 오른다고요? 아니요. 말씀이 들어가면 성적 오릅니다. 그런데 학원에 가면 혹 성적은 오를 수 있는데 인성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인성이 먼저 바뀝니다. 그게 우선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아이들은 계속 교회 와서 공부를 하고 모든 예배와 사역에 참여를 합니다. 자, 수요일 날 갔다 오면 4시 반입니다. 4시 반에 오면 한글로 영어 단체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학생부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루가 정리가 됩니다. 금요일 날은 계속 뭐가 있었죠? 엘러그 집회가 있었습니다. 4시 반에 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좋은 일을 나눕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엘러그 집회 안내를 보고 사역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밤 11시가 됩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S데이빗 보셨죠? 안무 연습 한 2시간, 3시간 합니다. 밥 먹습니다. 오전에 성경 보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사역 준비합니다.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학생부 예배 드리고 전도 활동 나가고 그리고 그 짬짬이 공부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계속 공부하는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부 시간, 주일날 잠깐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하고도 성적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배 참석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성적 오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고 사역하면서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니? 그걸 삶으로 증명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바깥에선 잘 알지도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적은 객관적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그럴 때 성적 그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는 지식으로 공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영어를 100점 맞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수학을 제한 나머지 과목들이 거의 한 문제, 2문제 이상 틀리는 법이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평균 성적이 2배 이상 오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불과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모든 어머니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목 놓아 기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100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다. 100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뒤에 말씀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전제가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전제가 뭐냐면 자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세계관을 가져야지 이 말씀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들과 딸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말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전제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앉혀놓고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교우가 그런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야, 엄마 말 잘 들어봐.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너 나쁘라고 그래. 너 잘 되라고 그러지? 안 그래? 왜 얘는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문제는요,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키워봤자 누구처럼 돼요? 자기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키워봤자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 안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키워주세요. 저에게 유일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다면 이 아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세계관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받으면 이 아이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전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느냐?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입속에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오면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예, 콩나물 좀 사올래? 언제 제게 부탁하시는지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갔다 올게요. 예, 이제 잠 잘까? 엄마가 잠자라는 말을 제가 기다렸어요. 즉시로 자겠습니다. 예, 공부 좀 해볼까? 아유, 물론이죠. 공부해야죠. 3시간을 할까요? 4시간을 할까요, 어머니?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수희 집사님 가정이나 신은주 집사님 가정이나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할 수가 없지. 집에 갈 때는 10시, 11시인데 공부를 다 하고 들어가는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랑아, 네가 너를 생각해 볼 때 네가 공부할 애니? 너는 하늘이 아침 9시에 교회에 와서 저녁 9시까지 오전엔 성경, 오후에는 공부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꼬박 살았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와서 4시 반까지 와가지고 10시까지 공부하고 다시 갑니다. 집에 가서 1시, 2시까지 책을 보고 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뜯어 말립니다. 이제 자라고. 그전에는요, 도대체 너는 뭐가 되려고 그래? 너 뭐 될겨? 이랬던 애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학생부 예배 드리고 주일날 4번 예배를 드려요. 시켜서요? 아니요. 1부 예배에 참석하면 그것이 목사님께 선물이 될 것 같다고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는 안 나와도 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아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증거입니다. 21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어. 이게 모든 아이들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하나님,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우리 아빠 엄마한테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높지 않게 하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100번을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왜일까요? 이것도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제는요, 부모님들이 낙심의 위험을 알아야 합니다. 이 21절은요, 끝에가 어떻게 끝납니까?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네 자녀가 낙심하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화나는 건요, 노하는 거는요 중간 과정, 현상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낙심이에요. 두 번째 전제는요, 부모가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가져야지만 가능합니다.
예배소서 말씀 6장 4절입니다.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자,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을 화나게 합니까? 기쁘게 합니까? 할아버지는 빠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말씀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 때문입니다. 자녀가 왜 노하게 되냐면요, 사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일로 와봐. 너 몇 시간 공부했지? 네 성적을 봐봐. 이걸로 네가 어떤 대학 갈 수 있겠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너 커서 뭐 될 겨? 부터 시작해서 너 지금 옷 입은 그 모양이 뭐야? 너 머리 봐라. 너 머리 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말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얘기는요, 주님이 너를 대하는 것처럼 네가 네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지. 두 번째, 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는 누가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이런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부모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양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 제목 앞에 서서 정말 이런 집이 있다고? 애가 시험 0점 받아갖고 왔는데 얘 괜찮어? 이거 종착역 아니잖아.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잖아. 네가 흘렸던 눈물, 네가 흘렸던 땀방울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아빠 손 잡어. 왜요? 바람 쐬러 가자. 너 뭐 먹고 싶어? 피자요. 그래, 피자가 잘 넘어갈 것 같아? 콜라도 같이 먹자. 중요한 그거예요. 피자가 잘 넘어가고 콜라도 같이 먹자. 아유 여보, 콜라 갖고 되겠어? 착즙 죽수 먹어야지. 그래. 그렇게 해서 쫙 가서 소양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되길 바래요.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밖에는 없다는 거죠. 기도가 이렇게 바뀌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이게 힘들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아빠와 엄마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남편도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자녀들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런 게 힘들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부지간에 만나면 보통 자기 힘든 거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내는 남편에게 애들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화상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선 아내를 위해 내가 들었던 것을 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나서 대화해야죠.
당연히 자기 힘든 거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헤어지고 나서가 중요한 겁니다. 헤어지고 나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영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내 아이의 힘들고 아픈 것을 기도하고 내 부모님의 힘든 것을 기도해 주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이런 집이 있다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넘치는 집 있습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노하게 하지 않고 절망하게 안 하는 집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집이 있다고. 그 집이 누구 집이랍니까? 우리 집이라고. 이 복을 꼭 누리길 바랍니다. 이럴 수 있는 건 딱 하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의 친구가 될 때만 가능하니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편지가 10통의 편지일 겁니다. 그 10통의 편지에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 10명의 사연과 자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게 된 그 누군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이런 집이 있다고, 그 집이 바로 우리 집이라고, 이 놀라운 간증이 내년 이맘때에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혹시 어긋난 일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깊숙이 개입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뒤에는 여러분의 귀를 크게 열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갈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